오랜 옛날 깊고 푸르른 산들로 둘러싸인 봉천 마을에는 평화롭고 부유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자연을 경외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알 수 없는 불행이 닥쳤다. 하늘은 매일같이 어두워졌고 비는 끝없이 내렸으며 작물들은 시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기아와 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다. 이때 마을의 연장자이자 지혜로 운을든 주술사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봉황이 산다는 비밀스런 봉황대산에서 수련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봉황대의 수호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봉황대산 정상에 있는 영혼의 연못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설에 따르면 봉황은 한때 이 땅 위수호신으로서 평화와 풍요를 지켜주었지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슬퍼하며 영혼의 연못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봉황을 되살리려면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의 영혼에 진실한 기원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마을의 젊은이 중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 김수환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봉황대산으로 향했다. 거친 길을 헤치고 오르던 그는 태풍 같은 바람과 차가운 비에 맞서며 포기하려고 했으나 마을의 희망을 가슴에 안고 다시 일어섰다. 봉황대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다. 짙은 구름과 안개 속에서 김수환은 영혼의 연못을 발견했다. 소녀는 연못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을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를 시작했다. 이 위대한 봉황님, 부디 우리 마을을 구해주세요. 저희는 당신의 지혜와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기도가 계속되자 연못의 물이 빛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봉황의 웅장한 모습이 연못 위로 솟아올랐다. 봉황은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여준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나는 너희 마을을 보호하며 다시 한번 풍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즉시 하늘은 맑아졌고 마을에는 다시 올해의 첫 햇빛이 내리쬐다. 사람들의 작물은 다시 살아났고 마을은 풍요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오직 감사의 마음으로 봉황에게 제를 올리며 매년 축제를 열어 그의 희생과 은혜를 기렸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홍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봉황대사는 모두에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수환의 용기와 봉황의 자비로 홍천의 민속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에 깊고 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진주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으며 그 이유는 호수 밑에 용왕이 살고 있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나 자원을 취할 때 항상 제사를 지내고 용왕에게 허락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야만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호수 근처에 사는 한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찬이었습니다. 수찬은 마을에서 성실하고 착한 청년으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신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효율과 현실을 중시했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어획량이 줄어들 때면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한 기운도 스며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찬은 남다른 크기의 물고기를 잡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호수 한가운데까지 배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좀처럼 범하지 않는 신성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구름이 몰려와 호수는 컴컴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휩싸인 수찬은 직감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호수 속 물고기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물을 가르며 던진 그의 그물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강한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큰 물고기를 잡은 걸까 하고 기대에 부푼 순간 그의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수 표면이 갈라지며 거대한 용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통해 듣던 용왕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용왕은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도 무모한 행동을 했느냐 인간이여. 나는 이 호수의 주인이며 수호자여. 나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는 무겁다. 수찬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용왕에게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작 욕심에 눈이 멀어 이렇게 신성한 곳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은 수찬의 진심 어린 반성과 두려움을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용왕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으나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나도 너에게 기회를 주겠노라.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호수의 신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후손들은 큰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용왕은 호수 밑으로 다시 가라앉았고 곧이어 짙은 안개가 맑게 걷혔습니다. 수찬은 신기하고 두려움에 차서 호수를 벗어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전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스럽게 호수를 다루었고 용왕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며 매년 정해진 날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각종 풍요와 번영이 마을을 둘러싼 덕의 사람들은 이 호수가 진정으로 마법이 깃든 신성한 장소임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수찬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주에서 여전히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경고와 교훈의 이야기가 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백성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수호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은 백호라 불렸고 마을의 큰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인자하며 지혜로운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외했습니다. 백호는 하얗고 매끄러운 털을 자랑하며 그의 눈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빛이 흘렀습니다. 백호가 숲을 거닐 때면 숲은 더욱 무성해지고 열매는 더 달콤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올 여름 풍년을 이끌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민속신앙에서 백호는 지혜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백호에게 기도를 드리면 마을 사람들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행운을 받은 듯 치유와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마을의 노인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백호가 나타난 이후로 이 마을에는 기근이나 불행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직접 만날 기회를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백호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비는 끝없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끝내 홍수에 휩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인 할아버지는 백호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청년 몇 명과 함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비로 범람하여 길을 잃기 쉬웠고 짙은 안개가 휘감아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좌절이 있었으나 그들은 끝내 백호가 거주한다는 자작나무 숲에 닿았습니다. 비 속에서 백호는 고요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 어린 감사와 구원의 부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호는 조용히 일어서서 숲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백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안개는 거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백호는 그들을 마을로 이끌미 자신의 입김으로 강물을 잠재웠습니다. 마법 같은 순간이었으며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의 존재를 체험한 듯 감동에 젖었습니다. 홍수는 멈췄고 마을은 짧은 시간 안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하늘에서 내려 보낸 진정한 선물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백호를 더욱 경외하며 그의 덕을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를 내려주는 날에는 백호에게 감사제를 열며 신성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축하했습니다. 이렇듯 백호는 경주 작은 마을의 전설로 영원히 남게 되었으며 그 이야기는 바람을 따라 전해져 이제는 마을을 넘어 경주 전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백호의 전설은 자연과 인간의 연결, 고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미래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특별한 제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 제사는 바로 용왕제로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용왕께 풍성한 해산물과 곡식을 바치며 그 해의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해남의 용왕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커다란 축제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수개월 전부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앞바다에는 전설 속 용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용왕은 바다의 주인으로 그의 기분에 따라 바다의 평온함과 풍요로움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용왕의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어부의 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마을의 어부 중 한 명인 김씨는 밤이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보곤 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빛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바닷속에서 솟아오르는 용왕의 용광이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그날 밤 꿈을 꿨고 꿈속에서 용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왕은 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해마다 봄 내가 마을을 돌볼 테니 온 마을이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게. 그리하면 나는 마을의 풍요와 안전을 약속하리라. 꿈에서 깨어난 김씨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해 봄 첫 용왕제가 열렸고 신기하게도 그 해는 예년에 비해 물고기들이 넘치는 풍어였다고 합니다. 이에 용왕제는 해남에서 중요한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전날부터 제사를 준비하며 모든 가구가 제사에 필요한 음식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부들은 가장 신선하고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를 잡아 제사에 바치고 농부들은 풍성하게 추수한 곡식을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바칠 음식을 최고의 품질로 준비했으며 신성한 기도와 함께 바다에 그 음식물을 바쳤습니다. 용왕제가 열리는 날 마을의 원로가 대표로 나서 용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사를 지냈고 이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제사가 끝나면 모두 같은 바람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용왕님, 이번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제는 단순 이 바닷가에서 열리는 제사가 아닌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해남의 용왕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용왕제를 지키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해남의 하늘 아래서 푸른 바다를 향해 손을 모아 기원합니다.
이는 용왕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치 않는 자연의 주기에 감사하며 그들의 삶이 용왕의 눈에 비춰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전통 덕분에 용왕제는 지금까지도 해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